오늘부터 출애굽기 23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말과 행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수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과 다수 이렇게 잡았는데, 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수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과 행위에 대한 8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8가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또 겹쳐져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과 거짓 증언을 하는 내용, 2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2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풍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거짓 소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헛소문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가짜뉴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말, 거짓 소문, 헛소문 또는 가짜 뉴스를 말하거나 전달하고 퍼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언약의 책이라고 해서 십계명 내용을 좀 더 확대해 놓은 내용이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그냥 보통 뭉뚱그려서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십계명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십계명은 너무 압축돼서 10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10가지만 기준으로 삼아도 그 10가지 내용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지만 너무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고, 율법은 6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내용도 역시 내용이 적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책 11번째 21장과 22장을 10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이제 23장으로 들어가면서 11번째 말씀을 살펴보는 중인데, 이 내용들도 역시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독하고 또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을 금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하고, 이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또 선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근거가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셨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기록한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율법을 이해하는 것,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근거 없는 말 하지 마라. 헛소문 퍼뜨리지 마라. 거짓된 소문,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대에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고 가장 많이 퍼뜨리는 집단이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라도 또는 목사 누구라도 붙잡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이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성경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비난과 욕을 들어야 하느냐.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지 거짓과 가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특별히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대의 뉴스,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내용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조작과 왜곡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 매체들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우리가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한쪽으로 편향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 건 열심히 들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도 안 해요.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기침 하나만 해도 아멘 합니다.
분별도 없고 그냥 어느 채널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으면은 금방 그거 적어서 이거 급한 일입니다. 퍼뜨려 주세요. 사실인지에 근거 확인도 안 하고 그게 근거 있는 말인지 근거 없는 말인지 헛소문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단톡방에 계속 올려대고 퍼나르고 퍼뜨려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제시될 때에 그것의 진실 여부, 진리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비판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분별하려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만 무조건 추종할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좌익 매체니까 볼 것도 없어. 이거는 현 정권이 주도하는 뉴스니까 들을 것도 없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분별해야죠. 뭐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쪽이 하는 얘기와 저쪽이 하는 얘기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교차해서 평가해야죠. 그게 잠언 18장 17절에 나오는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처음에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를 또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또 옳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양쪽에서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죠. 차분하게 주의 깊게 도대체 이쪽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저쪽에선 뭐라고 하는가를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비교하고 교차해서 듣다 보면 어딘가 일관되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을 공급할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언젠가 그게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올바른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보려면 일관성 있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내는지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일관성이 있는지 진실성이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 그들이 말하는 태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일관성, 그들의 평소 언행의 건전성 그런 것들을 성경의 기준에 비춰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힘들고 지루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과 거짓이 섞여서 난무하는 그 속에서 참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어느 것이 진짜 뉴스고 어느 것이 가짜 뉴스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내 성향에 맞고 내 기분을 풀어주고 내가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만 계속 그것만이 진리고 거기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가짜고 사탄 마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어떤 기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우익은 절대적인 선이고 좌익은 절대적인 악입니까? 우익 가운데는 악한 사람이 없습니까? 좌익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까? 왜 교회와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기준보다도 좌익이냐 우익이냐 가지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성향과 무엇을 선호하는가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둘째로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에 드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어떤 법정에 불려가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과만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죄인의 편을 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법정에서만 죄인의 편을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과 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건 이렇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건 이렇대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과 연합하고 죄인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제가 1절에서 12절에 말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 8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을 다루는 것인데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다섯 번째 항목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더 다루겠지만 그런 내용들과도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거짓 증언 또는 악인과 연합하는 것 또는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죄인의 편을 드는 것, 악인과 연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23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과 행위를 다루는 8가지 항목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4개의 항목이 말과 이 거짓된 증언, 가짜 뉴스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악인과 연합하고 죄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금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경험들은 많이 하진 않겠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가서 증언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뭔가 발언하고 주장하고 그럴 때 거짓을 사용해서 죄악과 죄인을 두둔하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쉽다. 조심해야 한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범죄와 악인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고 또는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왜곡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미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향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사용해서 악인과 연합하고 죄인의 편을 들어준다면 재앙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절 하반절이 얘기하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부분, 악인과 죄인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부분은 상반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 근거 없는 소문, 가짜 뉴스하고도 연결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자기가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근거 없는 소문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악인과 연합하고 죄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옳고 선하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고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의 결과는 재앙과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 분별하고 거짓을 배격하고 참 진리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단락의 1절에서 12절 말씀에 말과 행위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말에 대한 내용은 1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 생활 또는 언어 습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런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슬쩍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일을 왜 얘기합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말해야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만 알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얘기합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 걸 왜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꼭 해야 되는 말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새 번역이 굉장히 유하게 번역한 거고,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얘기, 어디서 그냥 들은 카더라 통신에서 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 심심풀이 땅콩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까지도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 심판 과정에서 해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온갖 쓸데없는 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거기에 근거 없는 말, 가짜 뉴스, 거짓 증언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피해야 하고 금해야 하는 말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거기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이나 우스갯소리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농담할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농담들이 보면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깎아내려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식의 그런 농담. 또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식의 농담을 종종 하죠. 이게 교회에서든지 또는 신학교에서든지 워낙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서 저도 예전에 종종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거는 아니다. 성경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제자들을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니이다가 발음대로 하면 질린다 그런 표현도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무 들어서 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말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농담거리로 만들어서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서 존다고 뭐라 그러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웃자고 한 말. 누가 했던 꽤 한동안 유명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웃자고 한 얘기 죽자고 덤벼든다 뭐 그랬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도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이 듣고서 죽자고 덤빌 얘기를 웃자고 합니까? 그게 정말 죽자고 덤벼도 난 죽어도 내가 얘기한 건 어, 취소할 수 없어. 이건 진리니까 내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될 진리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진리의 말을 웃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별 의미를 두지 않고서 하는 말과 표현들까지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허락된 것인지 늘 주의해야 하고,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툭툭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말, 상대가 들으면 상처받을 말을 일부러 골라서 하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2절에 넘어오면 다수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다수의 행위, 다수의 말, 또 증언, 말이 또 나오죠. 다수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따라서 말하지 말아라. 다수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 따라하지 말아라. 다수가 하는 악행과 다수가 하는 거짓된 말, 거짓 증언을, 그것을 하는 이들이 다수라고 해서 대세를 따르겠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를 따른다 하는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무슨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뭐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무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도 다수의 견해와 주장과 입장,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와 원칙들이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공리주의나 민주주의로 수렴되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를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대세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다수가 원하는 게 옳다는 거죠. 다수가 지지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에 대학생 시절에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분 가운데 하나가 김진홍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민주운동 같은 거 하던 분인데 감옥 갔다 오면서 빈민운동, 빈민사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고 뭐 요즘에 그분의 어떤 행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하셔서 왜 저렇게 저분이 변절됐을까 하는 생각을,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그분에 대한 어떤 증언들을 보면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민사역하면서 돈 모으고 기금 모금하고 또 지원해 오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인데 기생들 있는 술집 가서 같이 술자리 하면서 사람들 회유하고 뭐 그랬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이상한 행보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대학생일 때 그분이 쓴 책들 보면서 사실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분의 이 주장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책만 읽었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거는 내가 대학생인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원래 민주화 투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빈민사역으로 바꾸면 노선을 갈아타면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확립되려면 교회부터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그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던 내용인데, 제가 대학생일 때도 그분의 그 주장을 읽을 때는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주주주의를 해야 돼. 민이 주가 되는 주의가 아니고 주님이 주가 되시는 주의가 교회의 방식이에요. 교회 주인이 교인입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다수결로 뭔가 결정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까? 교회는 다수를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좀 됐는데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해서 과연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뭐 복잡한 얘기는 할 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뭐 하냐면 복음서를 샅샅이 살펴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라사대하고 나오는 말씀들을 쭉 해놓고 투표를 해요.
이거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냐 아니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학자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결정하지. 그래서 거기 투표해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은 성경에서 빼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그런 식으로 왜곡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교회가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도 교인들이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저는 교회는 민주주의 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고, 뭐 주주주의 그거는 민주주의하고 표현을 맞추느라고 한 거지만 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 중심주의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주의 종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목사들이 스스로 주의 종인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투표나 다수결 같은 민주주의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의하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따르는 것은 자연적인 방식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주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보통 교회 가면은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청년부 그렇게 있어서 매년 해가 바뀌면 투표하잖아요. 임원 투표하잖아요. 여전도 회장 누구 할 건가? 그런 거 투표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투표해서 뽑아도 얼마든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도 투표로 정하자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다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방식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문제는 진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다수결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해도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결정하는 문제를 투표나 다수결로 할 수 있느냐.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과연 성경적인지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느냐. 성경을 평생 연구한 목사도 한 표, 이제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일반 신자도 한 표, 그렇게 해서 투표 한 표씩 던져서 표가 많이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3년 내내 늘 화두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수라는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역사, 성경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보편적인 역사를 다 살펴봐도 진리가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진리는 항상 소수의 편이었다. 진리 편에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참 진리의 편에 섰던 소수는 늘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어요. 저는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진리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코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죄인인 인간들 다수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간들 다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수의 행동, 다수의 말, 생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